부활주일이 지나고 지난 4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했던 빌립보서 강해가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했는가 한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봤더니 오늘까지 20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저는 빌립보서 강해를 예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이었는데요. 우리 서문교회 제가 부임해 와서 하게 된 첫 주일 강해 설교 시리즈가 빌립보서였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었죠. 비록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주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지난 4달 반 동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매주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제 마음속에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특별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서문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제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는 일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중에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과는 달리 우리 성도님들을 그 정도까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또 성도님들을 위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을 직접 신방하거나 찾아가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더 전화 신방을 자주 했어야 했는데, 또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에게 더 관심과 마음을 쏟았어야 했는데 평소에 제대로 잘 못하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려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1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뭉뚱거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도라는 단수 명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각각의 성도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들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어느 누구를 특별히 더 좋아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향을 보통 일 중심적인 사람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나눌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향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일 중심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마가를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 더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서 결국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의외로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죠.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 교회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 교회 성도 수십 명의 이름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언급하고 또 그들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를 전할 정도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미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였는데도 말이죠.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큰 기계를, 교회라는 하나의 완성된 기계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수많은 작은 톱니바퀴들 중 그저 하나에 불과한, 그래서 어느 날 그 조그만 톱니바퀴가 좀 삐그덕거리고 닳아버리고 예전처럼 제 기능을 못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톱니바퀴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부자가, 똑똑한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은 대접을 받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약한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이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기적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전혀 죄가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이 씻으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참된 정체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령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잘 티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 성도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인종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문안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라면 우리는 그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일찍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높은 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 또는 무관심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만물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화평을 이루고 온전히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동안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같이 신앙생활해 왔던 우리 성도님들, 또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랜만에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이렇게 문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찮으신 분은 없는지, 소외되고 있는 분은 없는지,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잠언 27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물이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문안하고 부지런히 섬기며 세심하게 돌보는 그와 같은 일에 훗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문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본인이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문안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문안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21절 후반부와 22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하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또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나 누가와 같은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곳인 로마,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즉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는 것은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언제 함께 만난 적이 있었는지, 서로 교제할 기회가 과연 있었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성도의 교제는 어느 한 지역교회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는 어떤 다른 조건들 때문에 누군가가 차별을 받거나 특별하게 편애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문안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 세심하게 돌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과의 연합과 교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좀 더 부흥하면 되지 그와 같은 생각, 그런 지독한 개교의
이기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혹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 교회가 좀 더 어려워지면 몇몇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교회도 좀 한두 분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속으로 은근히 그 교회의 어려움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른 교회, 이웃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좀 나와봐, 그런 이야기 제발 좀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지역교회에 속해 있든 그 교회가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 있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참된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서로 문안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저 멀리 떨어진 헝가리에서 또 우간다에서 이렇게 선교 편지를 통해 그곳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면 우리는 그 선교 편지를 꼼꼼히 읽고 마음에 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또 때로는 선교지에서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을 선교사님들께서 전해주시면 그 현지인들이 비록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또 우리가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늘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또 고개를 좌우로 돌려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의 현지인들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들과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문안하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서문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문안한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즉 시저를 가리키는 호칭인데요, 그 당시의 가이사 시저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물론 빌립보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이 네로 황제가 그렇게까지 미치광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말은 꼭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식구들이나 친척들에게만 국한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들,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황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황실에서 궁에서 일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들, 시위대 군인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중 몇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평민이든 황제든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예수님을 믿게 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또 주위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이웃들 중에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주위에 없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말 걸기도 무서운 사람, 기독교인이라면, 더군다나 개신교인이라면 아주 치를 떨고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전도의 문이 한국에서 혹시라도 막히게 되는 일이 있을까봐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옛날 네로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가이사의 집에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서 2000년 전에 엄청난 위력으로 이미 터졌다면, 그 동일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터뜨려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든지, 아니면 집에만, 더 나아가 감옥에만 그렇게 갇혀 있을 때든지 기회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축도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어떤 사본들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1장 2절 첫 인사말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빌립보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축도에서는 하나님이 빠지고 평강이라는 말도 빠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평강이라는 말이 빠지고 예수님과 은혜라는 말만 남은 것이 빌립보서 4장 9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과 혹시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꼭 평강과만 연관시키고 예수님은 은혜에만 연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여기 빌립보서에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또 빌레몬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아주 비슷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절 전형적인 축도에서도 예수님을 은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fav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의와 favor,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그와 같은 은혜, 그런 사랑스러운 눈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보시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트를 뿅뿅 날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 안에 풍성히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이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잘 견디기 위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매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심령에, 심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 영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영혼, spirit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그런 영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깊은 내면 또는 우리 자신,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서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역시도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 즉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커갈수록, 성장할수록, 성숙해질수록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혼자서도 알아서 척척 잘해야 칭찬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판단하고 또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감으로 가득했었는데, 그러나 믿음이 점점 더 잘하고 성숙할수록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로서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족하고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늘 승승장구 잘 나갈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가난할 때, 넘어졌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분명해지고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풍성이 넘쳐나며 날마다 또 매일 매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각 가정에, 또 우리 서문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들에, 그리고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과 또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 땅에서 홀로 외로이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자들로 불러주지 않으시고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형제자매들 만나게 하셔서 서로에게 각각 무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직접 대면하며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문안과 또 사랑의 돌봄이 저희들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매일 매순간 저희들의 심령과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서문교회와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연약함과 궁핍함과 또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특별히 돌아보시고 찾아가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